반갑습니다.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문화가 뭔지 조금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완전히 사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문화 시대죠. 이게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시대하고 여러분들 시대하고 많이 다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청소년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제기차기 하고 여러분들 숨바꼭질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노는 거는 거의 컴퓨터 게임하고 음악 듣고 TV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나가서 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 지금 문화 시대가 왔는데요. 어느 정도 문화 시대가 왔냐면 지금 사실은 저희들 때하고 여러분들 때하고 다른 게 여러분들은 문화가 없으면 숨조차 쉬지 못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문화 이러면 사실은 랩런트들에게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문화를 떼놓고는 여러분들의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늘 이 친구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이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영상을 보여줄 시간은 여러분들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요. 왜 원래 공부 잘하면 성질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애들도 있잖아요. 좀 예민하고 더 여러분들 도도한 척하고.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아주 성격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친구들이 뭘 부탁하면 노를 못해요. 거의 다 들어줘요. 예스 하는 편이고요. 애가 생긴 것도 정말 순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머리도 이렇게 직모가 아닌 약간 여러분들 곱슬머리인데 머리도 동그랗고요. 얼굴도 동그랗고요. 눈도 동그랗고요. 코도 동그랗고요. 입술은 도톰하고요. 엉덩이도 동그랗고요. 몸도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그 애를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 코알라 같아요. 정말 귀여워요. 근데 이게 얼굴이 뽀얗요. 뽀얗고 이게 눈썹은 진하고요. 이게 딱 보면 정말 쟤는 순하게 생겼다. 근데 이름도 순덕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얼굴하고 이미지가 너무 잘 맞아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격도 좋죠. 이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인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에 전교 1등을 놓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항상 전교 회장을 했어요. 얘는 서울대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서울대는 얘는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이 아이한테 기대를 거는 게 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을 한 달 한 반 정도 남겼을까요? 얘가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가 이상이 있었거나 그 전에 이상이 있었거나 아팠다면 이게 의심을 할 텐데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안 들려요. 1초 전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안 들려요. 얘가 너무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귀를 이렇게 후빌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거겠지.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너무 당황하다가 너무 이제 충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진땀 막 흘리면서요. 선생님이 한참 수업을 하다가 그 애한테 눈이 딱 갔는데 그 애가 얼굴에 노랗게 질려가지고 눈물을 여러분들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애가 앉아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보고 물었어요. 불렀어요. 걔를. 순덕아 그 말이 들립니까?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다가가서 얘 팔을 친 겁니다. 순덕아 너 왜 그러냐? 그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얘가 선생님 안 오니까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가 진땀도 흘리고 막 이러니까 어디 아픈가 보다. 너 어디 아프냐고. 빨리 가라. 빨리 짐 사고 빨리 집에 가라. 가서 빨리 병원에 가라. 그 말이 들립니까? 근데 얘가 이제 눈치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짐을 사가지고 자기 집을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너가 왜 오냐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얘가 그 말이 들립니까? 그냥 울면서 얘가 뭐라 이야기했냐. 엄마 내가 귀가 안 들려. 내가 귀가 안 들려. 엉엉 겁니다.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얘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간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자그마한 여러분들 이비인후과 데려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큰 병원으로 갔는데도 정밀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 이거는 아이가 심리적인 현상에 의한 일시적인 거다. 얘가 너무 이제 수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리적으로 너무 눌려서 일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거니까 한약 먹이면서 얘를 기다려라.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공부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그 말을 위로를 받고 온 겁니다. 근데 얘는 너무 성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요. 가가지고 마냐 자기 혼자 이제 안 들리니까 자기 혼자 이제 여러분들 교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그 사항 다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그렇게 봐주고요. 그러면서 한 기다릴 때 한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한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말이 안 돼요. 아예 말이 안 돼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별 수 없잖아요. 병원을 다 다녔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귀에도 아무 이상 없고 혀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얘가 말을 못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다 뭐라고 했냐. 결국에는 얘는 심리적인 일시적인 거니까 기다려라. 얘 보약 먹이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얘는 지금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조금 딜레이 해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얘는 학교도 못 가고 얘가 지금 당장 귀를 열고 이게 말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뭡니까? 어머니가 보약을 먹이면서 얘를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만났어요. 안 들리니까 적었어요. 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근데 얘가 이제 막 적으니까 읽어볼 거 아닙니까? 네가 이게 지금 병원에 답이 있더냐. 자기 없대요. 지금 이거는 영적인 거다.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온 거다. 얘가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쭉 설명해 줬어요. 얘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영접하겠냐. 얘가 영접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못 읽으니까요. 주부에 있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 영접 기도문을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서 이거를 그대로 네가 가슴 속으로 읽어라.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읽어라. 근데 이놈이 워낙 말을 하던 여러분들 19년 동안 말을 하던 버릇이 되노니까요. 자기 딴에는 말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려고 입을 벌린 겁니다. 벌렸는데 혓바닥이 갑자기 또로로로 말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한 말아 보십시오. 2번 말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10억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말립니다. 한 번 딱 접칩니다. 근데 이게요 또로로로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뭘 딱 여러분들 하냐면 기도를 딱 막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얘가 좀 있다가 쓰러지는데요. 거품 물고 눈 여러분들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이제 발작을 한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때는 정말 거짓말 아니라 예수 예자도 안 나왔어요. 그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가 와 이러노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때 딱 신기하게요. 엄마가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온 겁니다. 자기 엄마가 얘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하고 왔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때려치길 듯이 달려오더라고요. 당신 내 딸 어떻게 했냐. 그게 저 뭐라고 합니까? 이 딸 문제는 이 어머니 이 딸 문제가 해결되더냐. 당신 이거 할 거 없고 당신 내 딸한테 어떻게 했냐. 그게 어머니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하나님 어딨냐. 죄송합니다. 욕까지 하면서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데리고 오라. 하나님 똥구멍 절하겠다 내가. 어디 사단이 있고 어디 하나님 있냐. 이게 어디 사이비 짓하냐. 당장 경찰에 고발하겠다. 그 말하는데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요. 경찰 고발한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요. 임찔했어요. 말도 못하고요.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 말하는 사이에 놀란 게 뭐냐. 얘가 멀쩡하게 일어나서 엄마 옆에 딱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얘를 어머니가 딱 데려가면서 뭐라 그랬냐. 만약에 한 번만 우리 딸한테 접근한다. 정말 당신을 고발하고 이 교회도 고발하겠다. 그 말에요. 더 이상 진짜 믿음이 없어서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뒤인가 2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왔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왜냐. 순덕이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이놈이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자기 딸이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집에 놔두고 어머니가 잠시 외출을 나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간 사이에 얘가 일을 벌인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딱 여는데 피비린내가 진동 확 하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피비린내 냄새는 알잖아요. 피비린내 확 진동을 하니까 방에 있는 거는 자기 딸밖에 없단 말입니다.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딸 방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완전히 방이 피바다예요. 그게 뭐냐, 혼자 있을 때 자기 혓바닥을 꺼내서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 드시다가 혓바닥 씹어보셨어요? 정말 아프죠? 그 여러분들 정말 아프잖아요. 욕 나오잖아요. 너무 아파서. 근데 얘는요, 정상이 아니죠. 꺼내가지고 가위로 자기 혀를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피가 완전히 이런 피가 완전히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벽에도 치고 천장에도 치고 피가 범벅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 쓰러져 있으니까 아이가 여러분 피를 얼마만큼 흘렸냐면 눈이 어디 있는지 코가 어디 있는지 입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피를 갖다가 온 얼굴을 발라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 뭡니까 울면서 119에 전화를 건 겁니다. 우리 딸 죽으니까 빨리 와라. 그러면서 엄마가요 진짜 독한 엄마예요. 뭘 딱 생각했냐, 사람 혓바닥은 손톱만큼만 여러분들 신경이 살아있어도 봉합을 하면 살아난대요. 그 정도로 사람 혓바닥 이게 신경이 아주 발달되어 있대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은 게 기억나가지고 그 피로 범벅이 된 방바닥에서 손을 더듬어서 그 여러분들 그 떨어져 나간 여러분들 그 혀 조각을 찾아서 그걸 비닐팩에다 이은 겁니다. 봉합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얘는 완전히 거의 실신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제 뭐 빨리 봉합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봉합수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가 깼어요. 의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네.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여러분들 수혈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가 깬 겁니다. 깨어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를 다 밀쳐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좋아. 그리고 응급실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의사 도망가고요. 간호사들 도망가고 울고 난리고요. 여러분들이 의사 몇 명이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너무 발작이 심하면 사람 여러분들 신경을 확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한테 여러분들 주사하면 치명적인 여러분들이 그게 되는데 그에 안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주사를 여러분들이 투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힘이 싹 빠지죠. 이라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 당신 딸은 지금 봉합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원 가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걔를 바로 정신병원으로 후송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머니가 혓바닥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는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에서 혓바닥 없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서울대학은커녕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얘가 저한테 고백한 게 있습니다. 글로. 내가 물었거든. 제가 니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얘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음악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랬냐, 저는 이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할 때도 음악을 들어야 집중이 된대요. 자기가 음악을 들을 때 안 들을 때 공부한 거하고 음악을 들을 때 공부하고 그 성적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요 잠잘 때도 음악을 듣고 쉴 때도 음악을 듣고 슬플 때는 기쁠 때는 음악을 들어야 된대요. 그럼 너무 행복하대요. 걔가 그렇게 행복하게 들은 음악이 뭐냐, 찬양이 아니라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에이지 여러분들 찬양을 아시겠지만 찬양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찬양에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뉴에이지의 역사를 아시겠지만 뉴에이지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귀신 들린 무당들이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곡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 반드시 그 찬양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 찬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찬양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게 맞다면 동일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서 뉴에이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면 반드시 심하게 듣는다. 접신됩니다. 전사님 그 증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정인 데리러 오라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뉴에이지 음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듣고 귀신 들린 여러분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여러분들이 문화의 그런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하나씩 예를 들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뉴에이지 음악은 더 이상 여러분들 뉴에이지 음악은 일단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뉴에이지 음악을 자꾸 들으면요. 자살성 우울증이 오거나 더 심해지면 접신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음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르마다 영적 문제가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데스메탈이라고 하세요? 데스메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데스메탈 자체가 죽음을 노래하고 시체, 자살, 지옥 이런 걸 노래하기 때문에요.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게 다 다른데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 중에 한 사건을 예를 들면요.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남자애 둘이가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강원도까지 이 애들이 돈도 없는데 택시를 잡은 겁니다. 장거리 택시를 잡아가지고 강원도 가자. 그 택시 운전사는 이제 이게 완전히 봉 잡은 거죠. 당신 돈 얼마 주고 그냥 택시 기사가 부르는 대로 돈 주겠다 가자. 근데 얘들은 돈이 없었어요. 없는데 가자 한 겁니다. 이게 뭐 택시 기사가 합니까? 얘들이 이제 막 출소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얘들이 뒤에 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는데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 목소리가 이 둘 아이 중에 한 놈의 여자친구가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 여자친구가 새로 생긴 남자친구 때문에 이 자기를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택시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버린 여자친구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 비슷하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죽이고는 여러분들이 그 택시 운전사를 트렁크에다가 싣고는 자기들이 운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원도로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를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아지트에 여러분들이 그 방에다가 그 시체를 끌고 가서 냉장고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끄집어내고요. 냉장고에다 그 시체를 냉장 보관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택시 운전을 자기들이 하고 다니면서 누구를 태웠냐?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막 강도짓도 하고 그랬는데 여중생 한 명을 이렇게 밤에 태운 겁니다. 얘들이요, 딴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여중생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성폭행을 한 겁니다. 성폭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냉장 보관되어 있던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의 여러분들이 시체를 꺼내가지고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토막을 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전 한국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애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애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걸 사진을 다 찍은 겁니다. 얘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범이다. 그러니까 네가 신고를 하면 너도 이 죄로 죽고 우리도 같이 죽는 거다. 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간당한 데다가 그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얘가 완전히 그냥 거짓말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가능했겠죠. 근데 얘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해놔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술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정신을 놓는 상태에서 얘가요 완전히 미쳐버렸으니까 도망을 나오고요. 근데 얘는 도망이 아니라 그냥 미쳐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가요 이게 여러분들 막 피가문도 있고요. 애가 너무 이상하니까요. 동네에서 뭡니까 얘를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애의 행설수설하는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덮쳤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체와 그런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은 걸 다 그거 한 겁니다. 근데 뭘 찾았느냐? 제가 왜 이 사건을 이야기했냐면요. 얘들이 방에 쫙 꽂았던 CD가 있습니다. 테이프 CD가 쫙 있는데 한 가수의 여러분들이 CD고 한 가수의 여러분들이 테이프예요. 그게 뭐냐? 일본 음악입니다. 지금 일드가 뜨죠. 일드 아시죠? 일본 드라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뜨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류가 사라지고 뭐가 와요? 인류가 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얘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러분들 일본 음악과 일본 드라마에 미친 놈들이요. 근데 얘들이 누구한테 딱 미쳤냐? 디란 그레이라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볼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저는 봤거든요. 얘들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어떻게 찍냐? 사람의 여러분들이 손 있죠? 손을 잘라가지고 진짜 손은 아니겠죠? 얼마만큼 리얼하게 하냐? 피 뚝뚝뚝뚝뚝 흘려져 있는 그걸 요만큼 잘라가지고 접시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이프로 썰으면서 찝어먹는 걸 뮤직비디오로 만듭니다. 식탁에 여러분들이 부위별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런 신체 부위를 잘라서 절단해서 식탁에다가 여러분들 장식하고 그걸 미친 듯이 웃으면서 그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애들이 늘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없지만 짧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을 좀 전달을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어요. 왜 하필 지금 문화시대인가?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었거든요. 너무 여러분들 문화 때문에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어떤 친구는 동방신기에 빠져 있다가 반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교회 아이였습니다. 근데 동방신기에 빠져 있다가 반장까지 하고 공부를 잘했는데요. 동방신기 여러분들 그거 보러 갔다가 여러분들 학교를 안 가고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완전히 동방신기한테 미쳐가지고 미쳐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빠순이들. 걔들하고 딱 만남이 돼가지고요. 결국 걔가 집을 안 내려오고 동방신기 움직이는 곳마다 그 빠순이들이랑 같이 돌아다닌 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요. 뭐 했겠습니까? 성매매. 인터넷에서 채팅하고 성매매한 돈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경비를 만들고요. 결국 얘 어떻게 됐냐? 어머니가 나중에 찾아왔어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바깥을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마냐? 자기 방에만 있어요. 방에서 마냐? 동방신기 제가 기억하기에는 리더가 시아준수 맞아요? 누구예요? 응? 응? 윤호. 얘가요, 윤호한테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요. 윤호랑 24시간 대화를 나눠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우리 딸 울면서 우리 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법이 없잖아요. 정신병원 보냈어요. 지금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문화시대가 왔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50년 전에 와도 되고 100년 전에 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대 문화시대일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했는데요. 근데 제가 누구를 만났냐. 지금 여러분들 광케이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간부되는 분을 잘 만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저녁에 광케이블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냐라고 여쭸더니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1998년 전후래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1998년을 뒤져봤어요. 다락방 역사를. 그랬더니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1998년도에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처음으로 유광수 목사님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꺼내셨어요. 1998년도.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꺼내시고 처음으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그날 1998년도에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단어를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1998년도 8월에 처음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렘넌트 대회가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어요. 거기다가 물론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1.5세, 2세 교포 수련회 이렇게 열렸어요. 네, 렘넌트 대회는 이때 처음 열렸습니다. 거기다가 1998년도 9월 초에 우리 뭡니까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다락방 여사상 여러분들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처음으로 설립됩니다. 1998년입니다. 거기다가 오네시모 문제아 사역을 담당할 경주 청소년 미래 지도자 훈련원도 1998년도 9월 21일 날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요때가 무슨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락방의 렘넌트의 원년입니다. 근데 요때 맞춰서 문화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이 뭘 막겠다라는 겁니까? 요걸 막기 위해서 이 시대를 여는 겁니다. 렘넌트 시대 하나 막고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왜 렘넌트 시대 하나를 막고자 여러분들이 문화시대를 열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 왜 이걸 막아야 될까? 왜 사단이 렘넌트 시대 하나를 막기 위해서 이 시대를 열어야 될까? 근데 유 목사님이 핵심 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 렘넌트 이전 시대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렘넌트 모세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이 축복받고, 렘넌트 사무엘 때문에 어머니 한나가 축복받고, 렘넌트 여러분들 다윗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전 세대인 사무엘이 축복받고, 렘넌트 엘리사 때문에 엘리야가 축복받고, 렘넌트 디모데 때문에 바울이 축복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 축복받고, 이겁니다. 그러면 렘넌트 당대에는요 세계가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렘넌트 이후 시대에는요, 목사님 핵심 때 이야기하신 겁니다. 문화가 정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화, 여러분들이 그 천사장이 성경책에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이죠.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입니다. 여러분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분하는 여러분들 이 장관이고, 루시엘은 뭡니까? 문화장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천사장 중에 누가 타락했습니까?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죠? 루시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문화가 정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심장을 만나는 겁니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문화가 정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시대가 그 시대에는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보다 사단이 이걸 더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여러분들 일어나면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는 사단한테는 자기 생명하고 직결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느냐, 자기가 사느냐가 여러분들 누구 손에 달려있냐? 사단의 생명줄이 렘넌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시대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광수공에 증거됐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요. 하나님의 최고 무기가 렘넌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렘넌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사단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렘넌트다.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면 안 돼요. 렘넌트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렘넌트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시를 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제1의 공격 대상이 누구죠 그러면? 누굽니까? 렘넌트의? 여러분들입니다.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은요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닙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가 죽느냐 자기가 사느냐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생명 걸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공격하냐 이겁니다. 언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 문화입니다. 언제 공격하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빈 시간요. 여러분들의 빈 가정요. 여러분들 빈 마음요. 이걸 공격합니다. 요때를. 왜 요때 공격하죠? 유광수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왜 요때 공격합니까? 요때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죠?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뭘로 채우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이 시간에 뭘 하냐? 이게 여러분들 개인 문화입니다. 다른 말 안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개인 문화입니다. 내 문화가 여러분들 문화를 보면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만 아니야.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뭘 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가 여러분들 인생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술로 달랬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 그게 뭘로 연결돼요? 영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그때 게임으로 달랬다. 이게 게임이 영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자로 달랬다. 엄난이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왜 이 시간을 공격합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여러분들이 메시지, 이번 여러분들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에 답 다 나왔죠. 왜 이 시간을 공격합니까? 왜 랩런트들이 이 시간을 공격합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힘어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깊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힘어두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랩런트들이 이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안 돼요. 이때 말고 여러분 언제 임마누엘의 비밀을 깊이 누립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여러분 됩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깊이 여러분들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입니다. 그걸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들 복음 뿌리 내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힘 얻어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하죠? 요때 뭘로 갖고 채우게 만들어요? 예? 문화를 가지고 채우게 만들어요. 딱 여러분들 혼자 있죠? 뭐 하십니까? 부모님 없다. 난리 나지. 왜요? 부모님 없어도 되는 걸, 있을 때 못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원초적 본능을 능가하는 노란 국물.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고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요때 여러분들 크게 더 많이야. 문화 채웁니다. 그죠? 음악, 컴퓨터, TV 이런 걸 다 채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단이요. 행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줍니까? 재미를 줍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뭘 무너뜨리냐면요. 영적 규모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평안은 하나님밖에 못 줘요. 그래서 뭘 주냐? 비슷한 편안을 줍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라. 뭐 해라? 게임해라. TV 봐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뭘 무너뜨리냐면요. 삶의 규모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복자가 아닌 노예가 탁 되게 만듭니다. 문화의 노예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 세상 정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문화가 뭐냐? 대중적 영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는 대중적 영미입니다. 문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전략을 조금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하고 너무 같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격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는 날이 가면 갈수록 폭력적이고 엽기적이고 음란하고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충격을 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야 랩런트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임마누엘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음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상한 폭력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격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이게 여러분 아시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전략을 쓰냐면요 잠재의식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성공한 기업체가 코카콜라죠.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가 이렇게 갑니다. 동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움직일 때 요게 여러분들이 빨리 지나가죠. 이게 하나하나 동작 하나를 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요 1프레임이 여러분들 몇 초 만에 흐르냐? 3000분의 1초 동안에 1프레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0분의 1초 동안에 이게 프레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동영상이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영화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코카콜라가 뭐 있냐? 코카콜라 모토 아시죠? 모든 인류의 피 속에 코카콜라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코카콜라를 모든 인류의 피 속에 코카콜라를 집어넣을 거냐 고민하다가 쓴 게 뭐냐? 요걸 이용하자. 그래서 영화 한 프레임이 도는 이 한 프레임 3000분의 1초 안에 도는 이 한 프레임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마시사 코카콜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3,000분의 1초 요 돌아가는 거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못 읽어요. 근데 뭐가 있냐? 잠재의식은 읽어요. 여러 가지 뭐냐? 잠재의식 속에 요 메시지를 싹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아? 분명히 유목사님 이야기했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운명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전략을 썼냐면요, 레이프 전략입니다. 이래가지고 뭘 딱 뺐냐? 여러분들 무의식을, 레이프라는 말이 강탈하다, 강간하다죠. 여러분들 무의식을 강간하고 강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혼을 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뭘 쓰냐? 네 번째입니다. 단절 전략을 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러분들 6절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딱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엉뚱한 것이 여러분들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만듭니다. 유광수 목사님 이번에 원단기도 1강 메시지 문화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 복음에만 뿌리 딱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빠져들면 어떻게 되냐? 결론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냐? 여러분들 당장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오냐면요, 여러분들 문화해지죠? 그럼 당장 뭐가 오냐? 당장 규모가 무너집니다. 문화의 특징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게임하고 이러 보십시오. 뭐든지 성실해지지가 않습니다. 학업도 성실해지지가 않고 숙제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많은 여러분들이 귀중한 여러분들 랩런트 시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오냐? 내성적인 아이들은요, 여기서 눌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외향적인 아이들은 타락 쪽으로 몰아갑니다. 이것들이.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붙냐? 여기서 나쁜 습관이 붙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딱 되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세 가지 상태가 어두워집니다. 뭐가 어두워지냐? 요 속에서 여러분들 모르게 영적 상태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구원의 감사, 감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 상태가 어두워집니다.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이 생활 상태가 어두워져요. 이게 뭐가 안 되냐? 삶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성공자의 체질, 시대 살릴 체질하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대 살린 체질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하도록요? 정복자가 아닌 노예로 딱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불신자가 여러분들보다 성공하도록 만듭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문화 싸움 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보내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체질을 정복하는 가장 첫 시작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문화에게 내줘버리고 사단에게 내줘버리면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성공자의 체질, 시대 살린 체질을 여러분들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7멘트가 이 시간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문화를 통해 여러분들을 공격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문화싸움 하세요. TV, 여러분들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저도 못 들었는데 1차 때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공자의 특징은 24시간을 240시간으로 만드는 거다. 그 여러분들 24시간이 240시간으로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는 요 시간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 엘리트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요 시간 때문에 벌어집니다. 불신자 엘리트들 이 시간에 많은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TV 실컷 보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여러분들 음악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실 때 불신자 엘리트들은 이때 영어 공부합니다.
합니다. 이때 이 시간을 240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화에 져버리면 랩런트가 문화에 여러분들 너무 공격을 하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문화한테 내줘버렸다. 24시간을 0시간으로서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정말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 싸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화가 다 뺏겨버렸어요. 요 뒤에 분명히 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제발 부탁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이 시간을 정복해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뺏기지 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시간에 가장 임마누엘의 비밀을 노려라. 이 시간에 힘을 얻으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응답받으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절대 이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가장 성실해야 됩니다. 이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이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고자 하냐? 컴퓨터 게임해라. 영화 봐라. TV 봐라. 그런 거만 해라. 이 시간 절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마라. 절대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깊이 누리지 마라. 이 시간에 절대 복음 뿌리 내지 마라. 이 시간 다 문화에 투자해라. 이래가지고 뭐하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에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렘넌트 시대를 못 열게 만들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 싸움입니다. 이 시간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게 문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보낼 거냐. 그래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점검 좀 해주세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이때 나쁜 여러분들 습관, 체질, 모든 거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때 뭘로 어떻게 보냈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여러분들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성공자의 체질과 시대 살린 체질을 내가 다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좀 결단을 내리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